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약속의 말씀이고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가져가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가져가셨으며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을 쓰지 말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쓴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실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되지만 실은 그 가면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신앙생활 이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좋은 인품처럼 보이는 것, 고매한 인격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좋은 인품은 꼭 아니었습니다. 좋은 인품은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먼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공사 중인데 우리에게 죄가 없는 그 완전함을 요구하시기보다도 불완전하고 덜 떨어지고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우둔하여 느리고 느려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완전한 인품과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사람은 영혼으로 볼 때만 믿음이 보여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대변해,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웠을 때 내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요. 사람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실체, 자기 영혼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회적 경험으로도 내 영혼이 진단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하나님 말씀 그 앞에 나 자신을 세우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원하든 원치 않든 가면을 쓰고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살아가지요. 아파도 지금 아픈 것이 좋아요. 부끄러워도 지금 부끄러워야 돼요. 지금 부끄러워야 되고 지금 수치를 당해야 되고 아파도 지금 아파야 되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설픈 가면 쓰다가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면 영원토록 아픔을 겪는 거예요. 지난주 어느 분을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천국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귀하잖아요. 천국 보고도 주님을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있어요. 지옥의 경험이에요. 사람들은 지옥을 안 믿어요.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땅만 본다고, 내 돈 잃어버릴까봐, 밥 못 먹고 살까봐, 다 땅만 보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로 살아요. 지옥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옥을. 그런데 놀랍게 한 사람을 한 주 동안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만큼, 공황에 빠지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것도 잠깐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쉽게 나오지 않는 한 영혼에게 지옥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막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픈 소리, 어떻게 말이 되죠? 무서워서 움츠러들고 있는 그 어떤 소리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옥에 대한 수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이분은 어떤 남자였는데 전형적인 지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에게 지옥을 경험하면서 소리를 듣게 해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 이 한 사람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일주일 동안 두렵고 떨리도록 만드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지옥의 냄새였어요. 뇌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코로 맡은 이 향기를 뇌는 더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이게 의학적인 결론이에요. 지옥의 냄새인데 어떤 냄새인가는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평생 그 지옥의 냄새를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평생 지옥의 냄새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요? 목사라는 것이 믿음을 대변하지 않고요, 전도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이 절대 믿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 잘 기억하시지요? 저는 또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진짜 믿음인가요? 거듭난 사람은, 진짜 믿음인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자,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뚜렷한데, 요약하면 딱 이거예요. 요약하면 수고는 이제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이거예요. 5만 가지 수고와 수치와 5만 가지 땀은 내가 다 담당하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 높으시고 존귀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겪는 어떤 수모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아픔을 겪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가?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 주판을 이리저리 튕겨가면서 삶의 계산을 해가면서, 사상 사람들은 그건 지혜라 부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없다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다. 그렇게 해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 아니?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때, 또 어려운 질문이지만 또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는 그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는 그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아껴요?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다른 모든 걸 다 아껴요.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집을 안 아껴요?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자녀를 안 아낄까요? 내 목숨을 아끼는 모든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을 아끼게 되어져요. 모든 것. 내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그 마귀도 알아요. 그렇지 못한다는 걸. 마귀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는데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수고는 누가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세 가지 수고를 꼭 하셔야 돼요. 무슨 수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수고를 하십시오. 먼저 1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인생이 가로채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채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수고를 하시길 바라요. 이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십시오. 돈을 위해서 땀을 덜 흘려도 이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십시오. 돈은 덜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은 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1절을 보세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권능이라 번역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능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능력, 내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능력, 내 삶의 힘, 이것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니까 내가 먹고 산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모든 능력, 내 삶의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를 하십시오. 능력이에요.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아낌없는 수고를 하십시오. 아낌없는 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돼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럴 때만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일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그저 세상 땀을 파기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름이란 단어가 있죠. 여러분 어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학교에 좀 뛰어난 선생님, 요즘은 뭐 일타 강사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일타 강사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정도로 만약에 하나님을 대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불쾌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좀 사랑하는 어떤 사람 그 수준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사랑이 거북하실 것 같아요. 거북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이름에 맞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랑,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찬양,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돌려드려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가 맞는 거예요. 새 사랑이 맞는 거예요. 새 노래.
세 번째,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2절 하반절을 보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하기 위해서 수고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를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마땅히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예배를 위한 수고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조건을 붙이셨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은 이 옷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아름다워지잖아요.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어떤 그 겉옷 개념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에게 어떤 아름다움을 원하시는가?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을 6일 동안 그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의 그 수고를 영광으로 받으세요.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한 수고를 하십시오. 예배라는 것을 타켓을 정해놓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도 한 번 좀 다스려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잖아요. 한 번 더 내 자신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꼭 예배 나오기 전에 내가 엎드려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긍휼을 구하며 내가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꿇고 나오는 거예요. 꿇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절정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입니다. 인생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남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제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로 정점되어져 있어요. 예배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고 하나님께서 두신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이발사가 가위 없이 머리를 깎을 수 있습니까? 가위 없이 어떻게 손가락으로 머리를 자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가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차라리 가위 없이 이발사가 이발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예배는 심지어 목사일조차도 함부로 예배는 본인이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현현이 있어요. 3절부터 볼까요? 여기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있죠. 한번 다 찾아서 밑줄 쳐보세요. 3절에 여호와의 소리 무리에 있도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 6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다.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다. 이 낙태하다는 뜻은 떨어지게 하다는 뜻인데 새끼를 낳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새끼를 낳게 한다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호와의 소리가 쭉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여호와의 소리가 뜻하는 바가 두 가지예요. 이게 지금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현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창조와 구원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어요. 창조로 나타나셨고 구원으로 나타나셨어요. 무엇이? 여호와의 소리가. 오늘 본문의 3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가 6번, 단어로는 7번 등장하는데 절로는 6번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소리로 나타나셨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지 않아요. 사람만 거역해요. 사람만. 다 지은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소리로 나타났는데 어디로 나타났어요?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이 어디 있나요? 말씀.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했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두신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신 생명의 책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라 말하지만 우리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님 음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소리로 가득해요. 하나님 현현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가득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 사람은 무엇이 살게 할까요? 또 하나님은 언제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사람의 제일 된 수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까이 나가보면,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음성이 나를 살게 해요. 세상은 세상은 하나님 소리로 가득한데 그건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동사들을 이제 잠깐 보세요. 세상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그랬죠? 물 위에 있어요. 또 4절에는 힘이 있으시죠? 5절에는 백향목을 꺾으시죠? 7절에는 불을 가르시죠? 8절에는 광야를 진동하시죠? 다 세상이잖아요. 땅이잖아요. 여러 가지. 9절에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로 이렇게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 세계를 그렇게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할까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이제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3절부터 9절까지가 사람에게 올 때는 하나님 음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이 물 위에 있다. 이 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다스려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또 4절을 보세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진짜 권위를 만나고 진짜 복종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다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백향목을 꺾는다 그랬죠. 5절에 부순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꺾는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꺾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6절에는 또 반대로 뛰어나게 한다, 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뛰다. 하나님 말씀이 살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꺾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음성은 살게도 하시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갈라버리세요. 불로서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광야를 진동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동시키세요. 진동시키세요. 그래서 진짜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가. 다 흩어버리세요. 그래, 알고 오기 누군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진동하세요. 진동. 9절을 보세요. 9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그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요? 영광. 하나님 음성을, 인생이 하나님 음성을 경험하게 됐을 때 마지막 하나의 고백, 하나님 영광,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고요? 하나님 음성으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음성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음성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음성으로 살게 되는데, 2번째, 하나님 음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계시된 말씀이 있어요. 3번째, 하나님 음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기록된 말씀이란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항상 성경 앞으로 나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가장 1차적인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성경 앞으로 나아가서 이 기록된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를 세우십시오. 이 말씀에 항상 예하십시오. 예하십시오. 이 말씀, 이 로고스 말씀 앞에 나를 세우세요. 그래서 내 영혼이 비춰져야 돼요.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만날 때만이 정결해지고 순결해져요. 이 말씀 아니고는 내 영혼이 온전해지는 비결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이 한번 거듭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도 돼요. 그대로 받아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단계가 꼭 필요해요. 대학 시절에 끊임없이 이 단계를 제가 적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음성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성장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세요. 로고스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레마, 나의 말씀이 되게 하세요. 나의 말씀. 무엇이 나를 살게 할까요? 기록된 말씀이 살게 하시는데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계시된 말씀이란 무엇일까? 말씀이 계시가 됐어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오직 주가 되셔야 돼요. 10절을 보세요.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은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이 홍수라는 것은 이 홍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은 여기 본문하고요. 노아 홍수 때 딱 그때예요. 노아 홍수 때 이 지금 히브리어가 라미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노아 홍수 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 이 홍수는 노아 홍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히 무엇으로 좌정하셨다고요? 왕. 계시된 말씀,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좋은 분이 아니에요. 내 기도에 들어주시는 그런 수준으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통제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통제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에서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내가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 내가 통제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온유라 불러요. 온유라는 것은 성품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왕 되시고 주 되신 주님께 내가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통제. 이 계시된 하나님 말씀, 계시된 예수님께 통제가 될 때 그 다음 무엇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런 사람들은 성찬이 계시된 말씀인데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성찬. 예수님이 계시된 말씀인데 내가 그 예수님께 주로서 예수님만이 주이시기에 내가 거기에 내가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몸과 그 피인 떡과 잔을 통하여 오늘 분녀해 주실 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연합되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귀한 거예요. 성찬은 계시된,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지난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실체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음성은 무엇인가?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설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에게 내가 언제나 예해 보리라. 나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 선포된 말씀과 쉐마를 꼭 이루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포된 말씀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그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선포된 말씀과 쉐마를 이루십시오. 쉐마를 이루세요. 이 하나님 음성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내게 하나님 음성이 있게 되어져요. 이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내게 있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11절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11절의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분인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 자기 백성이란 누구인가?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든 계시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자기 백성이란 누구인가? 그 말씀에 쉐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이란 그 말씀에 쉐마하는 사람들이 되면 두 가지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삶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삶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 살면 살수록 지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 평강을 말씀하세요. 이 땅에는 온통 눈물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샬롬을 주세요. 샬롬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안에 있는 하나님 쉐마 음성을 쉐마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 음성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